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우리 같이 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잠언 9장은 잠언 1장부터 시작한 지혜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총 9장에 걸쳐서 잠언은 지혜를 묘사를 하고 또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행동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가지 선택과 2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나 어리석음, 또 지혜의 길이나 어리석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사람으로 묘사하여 우리를 초대하는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는 고상한 귀부인입니다. 지혜의 집을 지어서 풍족한 음식을 마련하고 성의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와 명철의 길로 나아오라고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편에는 어리석음의 여인 역시 성읍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유혹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며 악한 길로 올 것을 권유합니다. 마치 매춘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지혜의 여인을 따라 지혜의 길로 가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또 어리석음의 여인을 따라 어리석음의 길로 가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서는 어리석음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며 수월 깊은 곳까지 연결되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 그분께서 명하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법칙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그곳에는 죽은 자들이 있고 수월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에 대해서 지금에서야 아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야 어리석음의 길 뒤에 영원한 죽음이 있고 수월 깊은 곳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잠언은 확실히 이런 세상 사람들,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비슷한 교훈을 매주일 듣고 평일에도 이렇게 듣고 평생토록 듣고 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이 있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혜가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 길을 꼭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장장 9장에 걸쳐서 이 지혜를 설명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에 대해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지겨워서 불평하고 자신만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지혜의 길을 버리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줄기차게 설득을 하죠. 하나님을 잠시 잊어도 상관없다고,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이 세상 편하게 살지 못한다고 우리를 반복적으로 미혹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리저리 치입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양자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런 선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지혜의 길을 선택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여인에게 감쪽같이 속아 어리석은 길을 오히려 당당하게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 변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죄악은 쾌락의 결정체이죠. 우리는 삶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나를 올려둠으로써 엄청난 쾌락을 맛보며 삽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의 눈길 없이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맛보며 서서히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끌고 스월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잠언을 읽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려고 해도 우리의 선택이 어리석은 길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는 길이 모두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스스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스스로 이 세상의 미혹을 뿌리칠 용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죄악은 달콤하고 세상은 선악과와 같이 먹음직스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수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봐도 스스로 구원의 길로 절대 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분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승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 이제 우리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를 선택할 수 없었고 지혜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지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최후를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거룩한 자를 알매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스올 깊은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을 마시고 달다 하며 몰래 떡을 먹고 맛있다고 한 사람들이 결국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결말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지혜가 있는 우리의 행동은 바로 겸손입니다. 단순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이 아니죠. 존재론적인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보자가 필수적이라는, 중보자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겸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주님께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바로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시작한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선한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끼리의 선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한심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겸손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잘난 세상은 그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바람과 태풍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지진과 재해를 극복할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두를 극복하시고 모두 이기시고 순복해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의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교만한 자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만하고 우리에게 얼음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교만은, 그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먼지와 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천하 만물 위에 강림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겸손함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순복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것이 달고 저것이 맛이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여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굳건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고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현재의 전국은 더욱 하나님을 믿기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그 수월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심판의 마지막 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한없는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여 지혜의 길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